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낳는 출생과 그리고 인류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살인 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그리고 임신하였고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요. 또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직접 흙으로 빚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하십니까?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사람이 탄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8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과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고 결국 뭐가 됐습니까? 아담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죄책감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 그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아담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속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들어왔고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던 무엇인가가 그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죄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그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를 사랑했던 그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다. 여자도 탓하고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탓하면서 죄성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그리고 아담의 생물학적인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 안에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죄가 고스란히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언약의 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요.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책을 고스란히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김씨는 김씨를 낳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담 안에 있었던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처럼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유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죄를 말할 때에 죄책과 또 하나는요, 실제적인 오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대한 책임도 전가받았고요. 죄에 대한 오염, 그 부패성을 고스란히 유전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가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 안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죄성이 역사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잘못했지 않겠습니까?
가인도 받지 않았고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은 것은 그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지금 누구 앞에서 안색이 변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지금 누구 앞에서 안색이 변하는 겁니까? 이 무서운 죄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성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성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니까요, 위아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십니다. 네 아와 아벨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엄중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합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감,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성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앞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뭐 이렇게 꼬셨겠죠. 들에 나가자고.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 안에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성이 가인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웃,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왜 존귀한 것입니까? 살인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내가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아우는 형이 지키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결국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물으셨어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서 파묻어 놓고,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 모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잘하는, 조금만 불리하고 조금만 좀 그러면 쉽게 말하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난 모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가 뭐 바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이 가인 안에서 역사함으로, 아담의 후손 안에서 역사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가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기가 지은 죄의 크기는 알지 못한 채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주셨을 때 그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나 안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을 주지만 그렇지 않아. 가인을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표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17절에 보니까요, 결국 뭘 하고 있어요? 가인이 에녹을 낳자마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 보호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은 뭐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성이 아담의 후손 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16절을 보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 우리 안에 죄성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이어받은, 이 유전받은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살인사건이 무슨 사건 뒤에 일어났어요? 오늘 살인사건이 3절을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뭐 했어요? 그럼 지금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는 결코 이 죄성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지금 분하여, 하나님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얘가 죄가 발현되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분하여 하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옳았다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도 해주시고 훈계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발현되었어요. 얼마나 이 죄성이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재하셔도 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강력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가요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음식물도 처음에 이렇게 놔두면 좀 부패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력하게 부패하는 것처럼 이 죄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확장되어지고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저 숨었어요. 그런데요, 그 죄가 시간을 지나 가인에게 이어졌을 때 4장 9절은 이제 이렇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죄성이 시간이 지났더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쳐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살인까지로 이어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치는, 그저 숨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고 사람을 죽이는 죄성으로 강력해졌어요. 그리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 가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담 이후에 가인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후손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23절에 보시니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뭐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들에게 말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거든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마치 그 옛날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뭔가 자기 마음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자기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인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 사람들이 나 죽일까 봐 두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 손 못 대게 했어. 그리고 만약 너 손 대면 사람들에게 내가 7배 죄를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라멕은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야 가인을 건드리면 별이 7배라고 했지, 나 건드려봐. 내가 살인을 했더라도,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도 나 건드리면 벌이 77배일 거야. 너무나도 뻔뻔스러워지고 살인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죄가 더 확장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오늘 아담이 가인을 낳은 것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하여 탄생과 그리고 살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의 모든 후손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종교 행위로서는,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조치가 아니고서는 결코 발현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강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죄가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그렇지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탄생과 살인, 죽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인이 그런 것처럼, 아담의 후손 가인이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너희 모두 안에 죄가 있다고 하나님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7절 읽습니다. 4장 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린 죄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고 출생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보고 죽음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이 지금 사장을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아담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탄생이,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게 이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생소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요, 죄라는 단어도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 죄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확실하게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제거해라.
죄를 죽여라. 죄를 발현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죄를 다스려라. 죄를 제거해라. 죄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죄를 어떻게 죽이냔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일단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간단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합니까? 아니면 악합니까? 선악설입니까? 선성설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았고 그 속에 아담의 죄, 오염성을 유전받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만 되면 죄가 발현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기생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 정, 의, 육체, 우리의 모든 부분 안에 죄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발현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발현됩니까? 죄는 우리 속에 기생하면서 육신을 통해서 부패한 본성, 자아를 통해서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죄가요, 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통해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부패한 본성을 통해서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육신을 통해서 발현되니까, 이 부패한 본성, 이 옛 자아를 통해서 발현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제거해야 될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로 부패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의 종로로 타고 죄를 짓던 나의 육신, 나의 옛 자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일, 죄를 따라 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리고요, 로마서 6장 2절로 가보시면요, 죄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저기서 여기다는 말은 뭐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죄가 발현되어서 죄를 따라 살아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가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믿는 모든 자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을 때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발현되려고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죄짓던 나는 죽었다. 죄를 따라가던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해.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육신을 따라가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나의 육신이 아직까지 내 안에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옛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사람으로 거기 살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을 따라가는 새로운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우리 안에 육신도 있고, 세상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만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육신이 사라진 게 아니고 육신과 함께 뭐가 있다? 영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1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린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고요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죄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육신을 통하여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죄 자체를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죄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누룩을 제거하듯이 어린 양의 고기와 피로 구원받은 자가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어떻게 없애냐면 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가 발현되는 육신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죄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죄가 발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없앤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죄가 발현되지 않도록 죄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죄를 발현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죽인다 하면 죄 자체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책이 사라진 건 맞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 자체를, 죄를 스스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현되는 도구인 옛사람, 육신, 그 육신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죄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죄가 발현되지 않도록 죄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너희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오늘 한 장을 더 넘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삶에 사단이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사단과 싸우듯이 너희 속에 있는 죄가 발현되지 않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죄와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과 싸우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기 위하여 싸우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 가운데 휴전도 아니고요.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군사임을 기억하며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